아멘. 3월의 둘째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아듯 꽃샘 추위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비디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많이 앉아 계신데 환영하고 잠옷실에도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마가복음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1년 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사순절을 위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좀 남겨두고 오늘사 이제 다시 마가복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야 될 복음 5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의 외래어 같이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의 뜻은 건강 혹은 행복, 복지, 안녕, 번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지 몇 년 후에 이 웰빙에 반대되는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자는 뜻으로 웰엔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웰빙과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9988234라는 숫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시름시름 앓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인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웰다잉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야 예수님의 죽음만큼 웰다잉의 인생이 없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웰다잉이 아니라 배드다잉, 배드엔딩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통한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진 후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수치와 비난, 침뱉음과 옷벗김, 공개적인 희롱과 채찍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장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을 맛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왜 이러한 죽음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일일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지나쳐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강도들 그리고 3년 동안 그를 따랐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는 왜 이 사실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소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갈대로 뺨을 때렸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까? 로마의 병사들입니까? 빌라도 총독입니까? 옆에 있는 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 총독과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해,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보우먼 박사는 한 100여 년 전에 인도의 캘커타의 나원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나원자촌과 연계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인도의 다른 신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는데, 그 중에 82세의 한 노파가 이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이 보우먼 박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생 80년 동안 인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열정이 있는 그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사람들은 의아했고 그 노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믿던 종교의 많은 남신들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이 노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명백한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쁜 놈들,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를, 죄도 없는 예수를 왜 이렇게 핍박하고 왜 이렇게 뺨을 때리고 욕하는 거야?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다. 말없이 지고 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지고 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비난과 조롱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에 구청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뭐가 됐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출세를 했어요.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갖다가 기분을 좋게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에 걸려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홍길동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 홍길동 씨를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비난을 해요. 그럴 줄 알았다더니 그때 그 모습 보니까 교만하고 말이야. 말하는 게 보니까 버릇이 없더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만,
있는 말 없는 말. 그전에는 그 모습까지도 멋지고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그 모습까지 틈을 잡으면서 그 사람을 내려가고 밟고 짓밟아버려요. 그 연락도 안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 살리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몰려들었어요. 와,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장 한번 찍으려고, 예수님이 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도 아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에 말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피척피척 하면서 가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 그리고 즉결 심판으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자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졌어요.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와 시대의 사기꾼으로 다루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으며 자신들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걸고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외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으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죄수들까지 예수님의 그 면전 앞에 욕을 찌꺼렸다고 했어요. 욕을 부었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처럼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3년이 다 차가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얼마 가까이 오자 그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 꼭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텐데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4세기경에 유럽의 어느 도시에 아내를 일찍 여의고 15살 데오도르라고 하는 예쁜 딸을 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일찍 죽게 되자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심한 끝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는데 어린 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살 먹은 예쁜 딸 이 데오도르를 친척집에 맡기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딸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딸은 병약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옆에서 봉양을 하기 위해서,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했던 수도원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데오도르는 자기의 머리를 남자처럼 깎습니다. 그리고 남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남을 속이긴 했지만 속이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죠. 병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수발을 다 들고 빨래를 다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지으면서 다 심부름을 다 합니다. 덕분에 이 아버지는 딸의 봉양 속에서 수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쓰는 물건들을 사는 시장은 수도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시장 가는 일은 언제나 젊은 데오도르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데오도로는 여전히 시장 가는 일을 계속하였고 가끔은 아는 주목에서 쉬었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하룻밤 잠을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의 집에 주인의 한 딸이 아주 방탕한 딸이 있었는데 동네 어느 건달과 놀아나다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아기를 베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알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달에게 상의를 하자 그 건달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집에 오는 그 미남 수도사에게 당했다고 둘러대라고 말하였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주막집 주인은 수도원에 가서 정말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성당했겠습니까? 눈이 뒤집혔죠. 그래서 수도원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일로 데오도로는 수도원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실컷 두들겨 맞고 수도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데오도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수도원에 저 주막집의 딸을 정말 실수로 한 순간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관계를 갖고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잡힐 텐데 그리고 여기서 쫓겨날 텐데 혹이라도 쫓겨나는 바람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모든 허물을 자기가 덮어 썼습니다. 데오도로는 수도원 밖으로 쫓겨났지만 계속해서 수도원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수도원장은 데오도로를 용서하고 다시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데오도로는 계속해서 동료 수도사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도원의 가장 힘든 일은 언제나 데오도로의 몫이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탓에 이 데오도로는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데오도로를 염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긴 순간 모두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로만 생각했던 데오도로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수도원의 명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썼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를 판단하고 죄인 취급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수도원 안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데오도로의 이름 앞에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세인트 데오도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변명하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말 많이 하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데오도로처럼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물을 덮어주고 더 나아가 남의 허물까지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시대이지만 그렇잖아요.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시대이지만 덮어 씌우더라도 묵묵히 욕을 먹으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해할 때 있지요. 욕먹을 때 있지요. 묵묵히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큰 흠도 없었지만 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도 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일이 기록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좁은 길에 거기서 만난 구레네 사람, 촌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7번 넘어졌다고 하지요. 뭐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쭉 둘러보니까 아주 착하게 생기고 순수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또 힘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멱살 잡고 야 너 나와.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수 없이 재수 없네. 왜 내가 걸린 거야? 왜 남의 십자가를 내가 왜 지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니 접을만 하거든요. 대신 접을만 하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쯤이야 생각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알렉산더 루포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와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해 줬으면. 루포의 가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그와 그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지목을 받고 십자가를 때 너무나도 재수 없다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혹은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장통 골목에서 아주 좁은 골목인데 가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7곳에 팻말이 붙여져 있고 여기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피곤하게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순례객들이 새벽 일찍이,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벽 일찍이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30km, 40km 되는 그 십자가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네가 한 번, 내가 한 번, 네가 한 번, 내가 한 번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지금은 그 여행객들이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라도 한 번 지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지만 2000년 전에 그곳에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겠어요?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5세기 독일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다.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받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마신 그 쓴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해요. 그게 진정 십자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정말 진정한 십자가일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속으면 어때요? 좀 욕먹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욕먹었는데
우리에게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데 그래도 욕먹는 건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오처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현대 개신교인들은 교회를 정해도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되고 설교가 들어와야 되고 설교가 90%라고 생각하고 좋은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말씀 듣는 걸로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갖죠. 그 담당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길만 걸어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내 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존심 상해도, 구겨져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과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챔피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먼저 간 선진들이 깃발 내리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함께 열심히 경주하자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참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개의치 아니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면전에서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뺨을 때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참고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 하나를 낳아 길러도 부모는 수많은 십자가를 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힘들고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기쁘게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들 둘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낸 엄마들, 아빠들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잘 적응을 할까? 좋은 선생님, 만난 선생님이 누굴까? 잘 적응해서 공부는 열심히 할까? 새로운 버스를 탔는데 잘 다닐까? 딸이 밤늦게 야자를 하고 돌아오면 법원단지까지 나와서 가깝지만 그래도 딸을 10분, 20분 기다려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니에요. 아침에 먹을 것을 싸주고 저녁에 와서는 혹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뭐라도 먹여서 감기를 날려보내려고 하고, 애가 밤새 아프면 옆에서 잠자지 못하고 옆에서 간호해 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뿐이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겁던가요? 결국 무겁지는 않은 거예요. 왜?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너희가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결코 무겁지 않아요. 쉽고 간단하지도 않지만 가볍지도 않지만 결코 무겁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받는 보상이 얼마나 큼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욕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